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1, 2월간 포로 귀환기 다시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그 고단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의 회복, 즉 사명의 회복. 네,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갓생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갓생? 갓생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갓생은요, 신을 뜻하는 갓과 또 우리의 삶을 뜻하는 한자 날생자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인데요. 신처럼 계획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의미죠.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갓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갓생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는 거죠. 조깅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몸에 좋은 야채로 만들어진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막 잊지 않고 막 다 챙겨 먹고, 또 아침 출근하는 그 시간도 허튼 시간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막 경제 뉴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챙겨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해서도 보다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으로 가서 오운환도 하고 또 수면도 규칙적으로 자고요. 또 때로는 호캉스도 나에게 허락해주고 플렉스도 허락해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루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갓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갓생의 활용 정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SNS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네, 그걸 인증하는 거죠. 수고한 날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인스타그램들을 보면, 아니 우리 비청년 분들이 또 올리는 게시물만 봐도 이 갓생 인증샷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한 주만 봐도 여러 것들을 봤어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피드에도 갓생 인증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잘 짜여진 인생처럼 보이죠. 아침 루틴, 일, 운동, 자기 개발까지 그렇게 빈틈없이 채우며 하루를 살아가는 건 정말 건강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EBS에서 제작한 갓생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영상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틴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그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명확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목적을 상실한 채 남들이 다 하는 그 루틴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한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루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오고 우울함에 빠지는 청년들도 많다고 해요. 그렇게 목적지는 잃어버린 채 속도만 높이는 삶을 살다 보면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좀 원투원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분들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사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도 스스로 내 삶의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과제 하나 해나가듯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그냥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이 딜레마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기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땠겠습니까? 화려한 금의 환향이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호화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루살렘은 완전한 폐허가 된 상태였고 황폐한 땅이었어요. 곡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건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성벽도 무너졌고, 집터는 잡초로 뒤덮여 있고, 인적도 드물다 보니 짐승들도 여기저기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밤에 당장 잘 곳도 없고 내일 먹을 식량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무리의 리더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답은 뻔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완벽히 잘 짜여진 인생이 갓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땅을 개간해서 농작물을 심어야 되고, 무너진 집을 수리해서 가족들이 머물며 잘 수 있는 곳도 마련해야겠죠. 치안을 위해서 성벽도 쌓아야 되고, 경제를 하루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요. 그게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곡식 걱정을 하는 그들에게 야, 밭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집을 지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본문 말씀과 같이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비롯한 이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인간적인가요? 아니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집도 없어서 텐트에서 자야 되는데 성전이라뇨.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내 삶 챙기기도 버겁고 마련된 게 없는데 성전이라뇨.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을 느끼는 거죠. 당장 눈앞에 해야 될 게 많은데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밭보다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성전 없어도 되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동시에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뭐 하나님의 집을 안 지어도 충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던 겁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처럼 예배당처럼 종교 건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장이자 모든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늘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한다 하셨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그 부르심을 성전에서 늘 기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법과 율법들도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주어졌죠.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어진 그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먼저 회복될 때 밭을 갈아도 장사를 해도 가정을 세워도 이 먹고 사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방에 알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 기억했겠습니까?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그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하나님께로 재위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억지 부리신 게 아니겠죠.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 그리고 생업, 생계, 관계, 그 모든 것의 기초에 나를 두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사는 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만족 이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한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그 성전 기초를 먼저 놓아야 했던 진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복과 또 이 현대의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갓생을 살아가잖아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과제 해나가듯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이 바쁘죠?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이면 9 바쁘다고 대답합니다. 네, 바빠요. 요즘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거의 자동 응답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쉼없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만, 내 인생의 더 나은 삶의 질과 만족을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살아가던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만 먼저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챙기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점도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그 삶의 모든 자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야 하는 영역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 삶과 일에 투영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목적 없이 그저 루틴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명의 회복을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갔을까요? 성전의 기초는 세웠는데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사명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먹고 사는 벽에 부딪히자마자 공사를 멈췄어요. 기초만 딱 세우고 공사가 중단됐어요. 1년이 아니라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공사가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 16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아니요. 학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작년 9월에 학계서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들은 자신이 거주할 좋은 집, 판벽한 집을 짓느라, 삶을 챙기느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갓생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그저 내 삶만을 챙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뭐예요?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 삭슬 넣음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챙기면서 목적 없이 살아갔는데 그게 공허함이 남고 구멍 뚫린 곳에 돈을 넣는 것처럼 이 삶과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한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도 중요하고 생존도 중요하고 뭔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치고 달려나가는데 그럼 손해보고 뒤처지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 집부터 짓고 스펙부터 쌓고 조금 성공부터 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때 좀 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나님 사랑 더 나누고 베푸고 전할게요. 지금 내일에 좀 집중하고요. 지금은요.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저 진짜 그때 잘할게요. 그때 뭐 헌금하고 다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될까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데요. 나중에라고 우선순위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 같지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세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도움을 얻는 것보다 가장 든든한 약속이 이거죠.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스펙을 얻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잘 살기 위한 스펙,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위한 조건들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스펙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무거워 보이죠. 막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같고 부담되잖아요.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뭐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겠는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출발점이 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 되게 추상적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만큼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창하게 막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면서도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학개서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전에 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금으로, 은으로, 백향목으로 성전 지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앞에 산 있지? 거기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 평범한 나무,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각자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작아 보이고 막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되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어도 돼. 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너희의 삶을 내가 기뻐할 거야. 나로부터 시작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순종이더라도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의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평강을 줄 거다.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모든 것을 더할 거야. 평안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당하는 그 업무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관계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위로해준 그 작은 기도의 한마디,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는 양보와 배려들, 이 남들 보기에 뭐 당연한 것 같고 사소해 보이는 그 뒷산의 나무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출발이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수식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죠, 여러분. 근데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이 목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앞에 거룩한 목적을 담은 그 비전의 수식어들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 청년들의 믿음으로 양육하여 일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사,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목사,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목사,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목사라면 이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직업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내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는 남편,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가 곧 태어나잖아요.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완성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역할에는, 내 직업에는 거룩한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이나 뭐 식료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게 영업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강한 음식을 통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겠죠. 일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백날 그 자리에 가서 정직하게 않게 일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많겠죠. 뭐 겸손함으로 나보다 직장 동료를 더 세워주고 내 친구를 더 세워주고 뭐 구체적으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붙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리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역팀 섬김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역의 자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는 그냥 세상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직업일 뿐이겠죠. 판벽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당장 내 앞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 회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너무 비관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기도하면서 제가 사랑으로 그 직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셀에서도 그런 나눔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막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것 같으면 계속 희망을 가지고 하기라도 하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비유 중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아시나요? 홀그레인, 그 우리 막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고기 먹을 때. 네, 그만큼 그 작은 게 겨자씨인데 이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작은 씨앗이 심기면 자라나서 공중에서 나는 그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되게 작아 보이죠? 아니 뭐 이걸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작성하는 그 정직한 서류 한 장,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랑의 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일들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숲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제 일은 너무 적용하기 힘들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거 적용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목적 어떻게 담아요? 저는 그냥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거룩한 목적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루터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모두 성직자로 임명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깁는 일, 우유를 짜는 일, 빵을 만드는 일, 책을 만드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곧 성전이고 여러분의 업무가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소개서를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볼 때 우리의 직업란을 좀 다시 써내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입생 분들도 많잖아요. 어린 분들, 아직 취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비전을 품고 꿈을 꿀 때 그냥 그게 명사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꿈 앞에 반드시 거룩한 목적을 담은 수식어들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직장, 가정, 내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돼요. 날 왜 이곳에 보내셨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그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갓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갓생의 그 정의를 좀 업그레이드 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달리는 갓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달리는 진짜 갓생,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삶, 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열심은 결국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어 공허함만 남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담은 열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거예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막 화려해 보이는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보이지 않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담긴 작은 순종의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오늘 나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그 모든 자리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